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행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회가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높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이어서 느헤미야서 1장에서 2장까지입니다. 매일 말씀 파일을 전체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모임은 12월 6일까지 중단하면서 이후 사태를 살펴보고 12월 6일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전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30분에 줌으로 모이고 있고요. 또 예배 후 교제 나눔 모임을 11시 40분에 줌으로 모입니다. 함께 줌으로 모여서 교제와 또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매주 하나님께 드리신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헬퍼 전체 모임이 이번 주간 토요일입니다. 11월 14일에 오후 4시 줌으로 화상회의 하겠습니다. 장희 성도님, 또 김인철 성도님, 김검래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경 성도님 사업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지를 밟겠네.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약함을 또 우리의 불의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더욱 의지하오니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팬데믹으로 고통하고 지쳐가는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미국 대선과 정치 이념으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이 나라에 갈라진 틈이 메워지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선교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사에게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속에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물로 봉헌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사용되는 모든 재정에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어려움 속에 또 마음이 상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온전히 치료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가을 막바지에 집안에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지요. 그 중에 낙엽을 치워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서 치운 낙엽이 한 30자루는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이 낙엽 치우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 아이들이 즐거워해서 또 이렇게 재미있게 낙엽을 치우곤 했는데요. 지금은 사실 좀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일을 마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서 또 몸은 좀 쑤시고 좀 힘들지만
그래서 기분 좋게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띠뜰에 나가 보니까요, 또 낙엽이 쌓아져 있었습니다. 집안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이렇게 집안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엄마 일, 아빠 일, 이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 일이고요. 그렇다고 보수를 주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일이 힘들긴 하지만요, 사실은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힘든 줄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사랑하는 또 소중한 자녀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사실 좀 힘들더라도요, 그래도 마음은 즐겁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꾼인 거지요. 근데 이름만 일꾼이 아니라 진정으로 좋은 일꾼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함께 복음 사역을 하면서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말씀의 1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주어진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직분을 받았다고, 이 직분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 일이 아닌 주인이 맡겨주신 일, 그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심부름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사역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 소명의식으로 이 일을 진행했던 것이에요. 물론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웠던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그들에게서 낙심에서 일어나게 하고 또 이 복음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또 하나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어서 맡기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시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낙심될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께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다시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 담은 교회로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위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된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꾼된 이 사명은 세상 앞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늘의 직분인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예배당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어서 혹시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혹시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 주님의 일입니다. 또 누군가를 만날 때에 마음을 다해서 또 격려하고 돕는 것, 주님의 일입니다. 이 팬데믹 시간에 나는 어렵지만 더 어려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예배당 안에서의
사역적인 안정감이라든가 사역적인 어떤 성취감에서 잠시 떠나게 하신 것,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좀 전환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때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사역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의 죄악된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또 사실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숨어서 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일꾼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우리가 사역하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더 목적을 두고 사역한다면 이건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회개해야 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나를 자랑하는 말씀으로 사용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혹시 깎아내리거나 하나님을 감춰버리는 일이 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복음이 가려워진다면 복음을 주신 주님께 너무 죄송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오직 진리,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주님의 일꾼된 사역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어서 주님의 일꾼에게 더욱 경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주님의 일꾼이 주님을 자랑하고 또 복음을 자랑하기보다 나를 자랑하고 또 나를 높이는 일이 된다면 사실은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 전도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물론 전도를 격려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또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실 전도가 경쟁이 되어버리고 또 사람의 이름을 자랑하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요, 사람의 이름을 새긴다든가 또 선교지에 헌금을 하면서 교회의 이름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지신 주님의 일은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주인 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전파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은 감춰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또 하나 우리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 중에는 하나님은 잘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혹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높이고 사람을 높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종됨으로 섬기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겸손함으로 섬길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종된 마음을 우리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종된 마음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날 살리신 것처럼 서로 살리는 사람들, 섬김의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서로 섬기는 일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일이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도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 우리가 서로 종됨으로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된 일꾼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영광의 복음을 세상 속에 비춰낼 수 있는 그런 종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나타낸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우신 주님을 금 그릇에 담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질 그릇에 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지금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가치와 나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라도요, 어떤 사람이라도요, 복음이 담겨지면 그 그릇은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자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 드러나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보배라고 자랑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또 인정받지 못할지라도요, 나는 괜찮다고, 보배로운 복음만 자랑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꾼된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 자랑될 수 있도록, 복음만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의 이름인 것처럼 우리가 드러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된 것은요, 가장 좋으신, 가장 존귀하신 주님을 우리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주님의 일꾼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팬데믹 시간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족으로서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일꾼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가, 그런 삶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주님의 생각과 그 계획을 계속 따라가려고 할 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일이 되도록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드러내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관계 속에, 교회된 성도 간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서로 섬기는 관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던 자인 것을 서로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높여주는 그런 섬김의 관계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 구원 얻은 자의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은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도록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의 좋은 일꾼 된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축복된 이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여기 주님의 좋은 일꾼된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주님의 일꾼된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서로 섬김으로 종됨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보배로우신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 사명 앞에 우리가 함께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 주님의 좋은 일꾼 되어서 주님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도록 소금과 빛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세요.